요즘 MBC 드라마에 인연이라고 하는 사극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배경을 보면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았던 대목은 이 여주인공이 전란 중에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남자 주인공이 옆에 있으면, 주위에 있으면 이 여주인공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전란 중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떤 대상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안도의 잠을 그렇게 깊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옆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농부처럼,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밥상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는 아들의 그 잠자리처럼, 그 잠은 그 누구도 깨울 수 없는 절대 휴식의 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누리는 휴식, 그 편안한 잠, 그 잠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휴식일 것입니다. 휴식을 한자로 보면 쉴 휴자에 쉴 식자를 사용합니다. 쉴 휴자는 사람인 변에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이 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를 밑에 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말은 나무 밑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 휴식이다, 이렇게 한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주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쉴 식자에 밥식자를 사용합니다. 밥식자는 사람인 변에 어질 양자를 씁니다. 어질 양자는 의미하는 것이 좋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휴식은 나무 밑에서 쉬면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있을 때 진정한 휴식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휴식을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휴식은 언제 오는 것일까? 예수님의 휴식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 의미와 깊은 뜻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저녁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큰 광풍이 일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광풍이 일었고, 그리고 배는 계속 물이 차오르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배에 물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절대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구세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에게 영적 휴식이, 영적 평안이 무엇인지를 깊게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왜 날마다 즐겁고 영적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장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결론 짓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준비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받은 후 의롭게 되는 결과로 주어진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휴식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에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휴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지 바울이 설명해내는데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요약해놓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기 전 과거에 우리는 구원이나 소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등의 힘이,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소말리아나 또는 아프리카 극빈자들의 삶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 야, 어떻게 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아이들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극빈한 상태, 도저히 환경과 사회적 시스템이 감당해낼 수 없는 생명으로 있는 상태. 생명은 있지만, 생명은 존재하고 있지만 생명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초라한 빈곤 상태, 이 상태와 같이 우리도 과거에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예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를 알게 된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 자력으로는 도저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지 전까지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바울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마귀에게 하수인이 되어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딱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진 것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선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도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착한, 양심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일만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절대로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아야 정상입니다. 저에게 군 생활을 하다 탈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심장마비가 있어가지고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친구의 귀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차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밑에 층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도망가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구역이 어디까지냐면 바로 홍해 전까지입니다. 홍해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의 권력이 다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홍해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 모든 상태가 다 정리되고 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이 상태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휴식을 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선의 욕 중에 환양년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사실 이 환양녀라고 하는 욕은 환양여에서 의미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태종이 1월 남한산성을 포위해서 인조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청태종은 항복을 하자 소현세자를 비롯한 양반댁 자녀, 며느리 해서 무려 50만에서 60만의 사람들을 끌고 노예로 끌고 심양으로 데려갔습니다. 2년 후에 조선의 집권 세력들은 청나라에 끌려간 자신의 며느리,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 다시 이들을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수만 명을 다시 데려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환양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돌아온 이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정절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들을 거부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돌아온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첩제도였습니다. 아내로 삼지 못하니 첩을 두어서 그러면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계보를 계속 잇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고국의 땅에 돌아온 이 환양녀들은 손가락질 당하며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터졌는데 영의정 장유의 며느리가 청에 끌려가 절제를 잃었다는 이유로 돌아왔으나 시부모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돌아온 이 환양녀들이 한 명, 두 명 자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숫자에 이르자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환양녀가 절개를 이룬 것은 음행 때문이 아니라 전란 탓이다. 대동강,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전국 각지의 강을 내 친히 지정하노니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환양녀들은 이 강물의 심신을 정결하게 씻어낼 것을 명하노라. 강물에 몸을 씻어낸 환양녀들을 잃어버린 정조를 다시 되찾은 회절 여인으로 간주할 것이다. 만일 회절한 환양녀를 거부한 집안은 중벌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정부에서 지정한 이 강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정조를 되찾은 회절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되었다, 이때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계를 바꾸어 하나로 묶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과 바꿈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편과 고향을 저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정절을 잃고 살다가 돌아온 환양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사용하셔서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정결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 눈물의 강이며 회절강이요 다시 시작하는 생명의 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환향여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전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 45일 만에 굴욕의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약을 맺게 되는데 소현세자, 복림대군 수십만의 백성이 인질로 청에 잡혀가면서 이때 청나라에게 우리의 왕이 감정적인 대가를 다 치루어 땅에 머리를 조아려서 모든 감정을 다 해소하게 만들고 물질적인 배상까지 다 할 뿐만 아니라 굴욕의 일들을 계속 공양을 바치면서 그렇게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오히려 통치자가, 승리자가 아들을 죽여 모든 관계를 정상시키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내 마음 편하라고 주는 상징적인 평화가 아니고, 그런 화평이 아니고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관계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누리라 그랬습니다. 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소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통치자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소유한다면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된 나의 생명을 놓고 그 전쟁도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환향여인 우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선포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 주권자가 내린 화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청나라로 끌려가 2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여인들이 왜 굳이 조선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까? 돌아오면 모욕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돌아와야 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고, 고향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디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소망은 노예가 아니라 자신에게 휴식을 안겨줄 수 있는 고향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환향여들은 피양에서 다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외롭고 핍박이 가해져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은 고향에는 확실한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그 휴식을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인내해야 합니까? 이 길이 지나고 나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영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이겨내는 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라는 것입니까?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빌고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지만 그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길을 환난이 닥치고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한 번 부어졌지만 지금도 그 효과는 여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넘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화목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만 가면 내 부모와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걸어온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슨 일이 닥쳐도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환양녀였지만 회절강을 지나 이제 새롭게 되어진 완전한 신분의 의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 휴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와 화목해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그 효력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적 휴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이제 죽고 제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근심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평안이다. 세상은 변화되면 금방 깨어나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평안인 휴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휴식을 한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 인자의 나무 목자 쉴휴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식자 휴식할 때 식자를 알식자를 써야 되는데 이 알식자의 구조를 보면 말씀 언자에 뒤에 보면 찰흑치자를 사용합니다. 이 찰흑치자는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령을 통해 모으면 뭐가 와요? 우리에게 휴식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쉴 휴자에 알식자를 사용하면 딱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모으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가를 기억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영적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잠들듯, 농부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나무 아래서 쉬듯, 군인이 휴가에서 전역해서 어머니의 밥상을 기다리는 그 휴식과 같은 휴식을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휴식을 취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